전서 16장 13절부터 끝절까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6장 13절부터 끝절까지입니다.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여라.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형제들아, 스데바나의 집은 곧 아가야의 첫 열매요 또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줄을 너희가 아는지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 같은 자들과 또 함께 일하며 수고하는 모든 자에게 복종하라. 내가 스데바나와 부두나도와 아가이고에 온 것을 기뻐하노니 저희가 너희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였음이니라. 저희가 나와 너희 마음을 시원케 하였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이런 자들을 알아주라. 아시아의 교회들이 너희에게 문안하고 아굴라와 브리스가와 및 그 집에 있는 교회가 주 안에서 너희에게 간절히 문안하고 모든 형제도 너희에게 문안하니 너희는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나 바울은 친필로 너희에게 문안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거든 저주를 받을지어다. 주께서 임하시느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와 함께하고 나의 사랑이 그리스도 예수의 안에서 너희 무리와 함께 할지어다. 끝절까지 보았습니다. 그동안 4년씩이나 해오던 고린도 전서를 오늘 그 마지막 시간을 갖게 됐습니다. 그래봤자 다음 주부터 또 고린도 후서 이렇게 또 시작을 할 거니까 뭐 별건 아닙니다만 어쨌든 고린도 전서를 끝내게 되었습니다. 저희 교회가 개척해서 올해 이게 9년째인데 첫 5년 동안은 에베소서 하느라고 5년 다 지났고 이제 고린도 전서 하느라고 4년 지났고 고린도 후서도 아마 또 한 3, 4년 하고 그러면 이제 그때쯤 되면 주님 만나러 내가 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끝내기 전에 빨리 주님이 오셨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도 하나 있고 다 하고 갔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도 있습니다. 하여튼 고린도 전서를 끝내게 돼서 저로서는 조금 감개무량합니다. 이제 이 고린도전서 16장 13절에서 24절까지는 그러니까 이제 이 편지를 끝내는 순간입니다. 그래서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여라.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이것은 말하자면 편지의 구구절절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필요했던 말도 있고 교리적인 문제도 있고 실제 생활에 관한 문제도 있고 자신의 변명에 관한 것도 있고 다 했지만 결국 끝을 맺으면서 다 이렇게 종합하자면 결국 이 두 마디다 이겁니다.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고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이것이 어떤 의미에서 고린도 전서를 하나로 묶어서 결론을 낸 말씀이 될 수 있습니다. 이건 대단히 의미심장합니다. 우리가 고린도 전서를 이제 다시 한번 이렇게 쭉 잠시 간단하게 회고를 해보면 고린도 교회에 있었던 가장 큰 문제는 분쟁이었습니다. 나는 바울파라, 나는 아볼로파라, 나는 게바파라, 심지어 나는 예수파라 하는 식으로 여러 가지 분파가 있었고 그래갖고 분파끼리 싸워서 바울의 사도직까지도 의심을 받고 사도 바울이 개인적으로 공격을 당하기도 하고 또 자체 내에 서로 싸움이 있어서 송사하고 하는 일도 있고 또는 심각한 죄에 빠지는 일들도 있어서 음행을 저지르는 자들이 있는데도 그냥 놔둔 일이 교회 안에 있었고 또 결혼 문제로 결혼을 하는 게 잘하는 거냐 안 하는 게 더 신앙적이냐 하는 문제도 있었고 은사 문제로 말미암아 은사를 가진 것이 어떤 취급을 받아야 되는가 은사를 못 가지면 아무것도 아닌가 어느 은사가 제일 센가 하는 은사에 관한 문제도 있었고 해서 고린도 교회는 여러 가지 문제로 복잡했습니다. 그러나 그걸 다 이렇게 종합해서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여라.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이렇게 결론이 난다는 것은 결국은 우리가 어떤 일을 만나든지 A라는 일을 만나면 A에 관하여 어떻게 처신을 하고 B라는 일을 만나면 어떻게 하고 하는 케이스 바이 케이스의 문제가 아닌 신앙인의 근본적인 반응, 신앙인의 근본적인 모든 그에게 일어날 수 있는 모든 가능한 일에 대한 그 처신과 반응과 결정의 원리들
이런 것이 뭐냐 그러면 믿음에 굳게 설 것, 사랑으로 행할 것,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믿음에 굳게 서라 이렇게 얘기하면 너무 명분론으로 갑니다. 너무 명분론으로 간다는 것은 무슨 일이든지 믿음을 가지고 사랑을 가지고 하면 뭐든지 해결이 되고 아무 문제도 없는 것 같이 생각하라는 뜻에서 믿음이나 사랑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지는 않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이제 고린도전서를 마치면서 믿음이라는 말을 하는 것은 어떤 난관이 있어도 그것에 지지 않고 돌파할 수 있는 힘, 어떤 일이 생겨도 거기에 지지 않고 거기를 피해 나갈 수 있는 재주, 이런 의미에서의 믿음이 아닌 것입니다. 여기에서 믿음은 분별이요, 통찰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분별과 통찰력이라고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조금 전에 우리가 살펴본 바와 같이 지금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의 이 결론으로서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여라 이렇게 얘기한 것은, 죄송합니다만 여자들 마음같이 왔다 갔다 하지 말라 이겁니다. 여자의 매력은 그 왔다 갔다에 있어요. 이도령이 춘향이한테 홀가닥한 게 그 왔다 갔다였던 거 아닙니까? 춘향이가 그네 타고 왔다 갔다 하는 데서 이몽룡이 그만 정신이 없어졌는데, 여기서 남자답게 강건하여라 라고 붙인 말에서 앞에 있는 믿음에 굳게 서서가 뜻하는 바가 무엇인지가 분명해지기 때문입니다. 일어나는 모든 일을 보고 그 일 때문에 신앙인이 가져야 하는 가장 중요한 원리들을 놓고 지엽적인 문제에 휩싸이지 마라 이겁니다. 쉽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좀 더 구체적인 얘기를 해봅시다. 교회 안에도 늘 이 시비가 있는 법이고, 사람 사는 곳에는 어디나 시비가 있는 법입니다. 그럼 시비가 일어나면 시비란 이렇게 일어나는 거예요. 한쪽은 100% 잘했고 상대방은 100% 못하면 시비가 안 일어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시비란 저쪽에서 볼 땐 자기가 옳았고 이쪽에서 볼 땐 이쪽이 옳았을 때 일어나는 것이 시비입니다. 이 사람 말을 들으면 이 사람이 옳고 저 사람 말을 들으면 저 사람이 옳을 때 시비가 붙는데, 그때 이쪽 편에서 자기가 옳다는 걸 증명하기 위하여 시비로 붙은 내용 이외의 것을 동원하게 되는 법입니다. 시비로 붙은 것은 A라는 문제인데 이 문제를 이기기 위해서 저 사람 봐, 저 눈동자를 보라고 벌써 냉정하게 생겼잖아. 딴 문제를 끌고 들어오기 시작하는 게 이 시비의 가장 큰 병이란 말이에요. 안 그래요? 우리가 어떤 사람을 좋게 보면 별게 다 좋아요. 그렇지 않아요? 사람을 좋게 보면 눈이 작아도 이쁘고 말라도 이쁘고 그래. 보기 싫으면 눈이 커도 보기 싫고 뚱뚱해도 보기 싫어요. 그러니까 결국 한쪽으로 몰아놨네요. 그런 법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싸움을 할 때 내가 옳다는 거를 지금 분쟁과 시비가 된 문제를 벗어나게 된단 말이죠. 벗어나는 이유는 뭐냐면 이 싸움을 이기고 싶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 싸움을 이기고 싶기 때문에. 이 싸움을 어떻게 할 것이냐가 아니라 모든 싸움은 이기고 싶어지거든요. 이기기 위해서는 내가 옳다는 걸 뭘로 증명하냐면 상대방이 틀렸다는 걸로 증명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게 고린도 교회에서는 분파가 일어났을 때 나는 게바파라, 나는 바울파라, 나는 아볼로파라 이렇게 우리가 얼마나 더 낫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너희는 틀렸다를 지적을 해야 우리가 옳은 것이 증명이 되는 한 방법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까지 공격을 받는 겁니다. 생긴 게 시원치 않다, 말하는 것도 시원치 않다, 큰 공격거리였습니다. 왜 그랬다고요? 이기고 싶어서. 거기에 대한 얘기예요. 왜 이런 공격을 하게 되냐 말이죠. 근본적으로 신앙인은 일어난 모든 문제를 어떻게 극복하도록 되어 있어요. 어떻게 극복하도록? 아무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지니라, 이거예요. 언제나. 그러나 시비가 딱 붙으면
이겨놓고 봐야 된다가 우리를 어디에서 떠나게 해요?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해서 떠나서 간신 싸움에 말려들고 만단 말이죠. 이게 여기서 얘기하는 믿음에 굳게 서서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바로 이 싸움에 굉장히 휘말려들었고 그 부작용을 있는 대로 다 나타낸 거예요. 내가 옳다는 걸 증명하기 위해 상대방을 공격하고 상대방의 약점들을 지적하고 그리고 나의 우월성을 위해서 모든 은사가 동원되지 않았습니까? 지식과 은사가 내가 옳다는 걸 증명하기 위해 동원돼서 뭐에 써먹히지 못했냐면 지식이 사랑으로 가지 못했고 은사가 유익으로 가지 못했다라는 지적이 고린도전서입니다. 내가 고기를 먹지 않아서 사람들에게 유익할 것이라면 나는 고기를 평생 안 먹겠다. 이게 바울의 태도입니다. 내가 은사를 안 받아서 사람들에게 유익하다면 나는 차라리 은사를 안 받겠다. 이렇게 가져야 됩니다. 그때 은사 문제를 논할 때도 그런 예를 들었죠. 어떤 유명하신 목사님이 젊으셨던 시절에 신유의 은사를 가지셨던 겁니다. 당신께서도 몰랐었는데 신방 가서 환자에게 기도하고 오면 그 즉시가 아니라 이상하게 그 환자가 며칠 있다 낫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엔 다 몰랐죠. 이상하게 어느 목사님만 왔다 가면 환자가 낫더라. 소문이 나기 시작했어요. 어떻게 됐다고요? 예수 믿을 생각은 안 하고 아무개 목사님 돈은 얼마든지 드릴 테니까 내 딸 살려내쇼가 됐다고요. 그래서 그 목사님 어떻게 기도했다 그래요? 하나님 이 은사를 제게서 거둬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오히려 방해가 됩니다. 이게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입니다. 이것이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예요. 남자답게 강건하여랍니다. 그래서 모든 시비에 있어서 우리는 언제나 이런 것을 조심해야 됩니다. 교회 안에 시비가 붙으면, 지금 고린도 교회 같이 교회 안에 시비가 붙으면 교회 안에서의 시비는 가해자를 벌하지 않습니다. 교회는 세상 법은 가해자를 벌을 합니다. 교회는 가해자를 벌하지 않고 피해자가 그 사건을 극복하셔야 됩니다. 피해자가 자기가 당한 피해를 신앙으로 극복하도록 도와주는 것이지 가해자를 벌하는 방법은 쓰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비유 중에 직접 나오죠. 밭에 씨를 뿌렸는데 밤중에 원수가 와서 가라지를 뿌리고 갔습니다. 자라난 다음에 보니까 알곡들과 함께 가라지가 함께 자랍니다. 종들이 와서 주인에게 묻습니다. 우리가 알곡을 뿌렸는데 가라지가 자랐습니다. 우리가 뽑아버릴까요? 주인이 말하되 두어라. 언제까지? 추수 때까지 두어라. 추수 때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가라지는 모아 불에 태우리라. 이건 하나님께서 정하신 법칙이요, 우리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정하신 법칙입니다. 우리 안에 가라지가 없고 문제가 안 일어나고 피해를 안 당하는 식으로서 믿음과 사랑이 요구되는 것이 아닙니다. 어려운 일을 감당하고 극복하라고 믿음과 사랑과 은혜가 베풀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내가 얼마나 억울한가를 증명하셔서는 안 됩니다. 그걸 이기셔야 됩니다. 억울한 것으로 따지면 예수님보다 억울했던 경우는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무든지 나를 따르려거든입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지니. 자기를 부인하고, 그건 자존심도 없고 존재도 없는 겁니다.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짐을 지는 게 아니고 죽는 겁니다. 시체는 말이 없습니다. 이것이 교우 여러분들이 고린도 교회에서 배워야 하는 가장 중요한 핵심되는 한 결론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처한 모든 입장에서 어떻게 믿음에 굳게 서는 자리로, 남자다운 자리로 가느냐, 그럴 때 한 두 가지 예를 바울의 경우에서와 같이 보려고 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에 가보십시다. 갈라디아서 1장 9절 말씀 보십시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의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의 기쁨을 구하는 것이 어떠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이것이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입니다. 내가 믿음을 가지고 사랑으로 행한다고 해서 아무 문제가 없고 칭송을 받을 거라는 기대로서 믿음과 사랑을 동원하지 마시고, 우리는 이런 오해와 이런 시련 속에서 믿음을 지켜야 된다 이겁니다. 피해를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오해를 받는 속에서 나를 증명하거나 내 억울함을 푸는 데에 신경을 쓰지 않고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오직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일을 위하여 기꺼이 우리가 참고 지고 망하도록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해야 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1장에도 아주 중요한 하나의 사도 바울의 선언이 있습니다. 빌립보서 1장 20절입니다. 빌립보서 1장 20절.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럽지 아니하고 오직 전과 같이 이제도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니라. 이게 깨어 믿음에 굳게 서는 것입니다. 남자답게 강건해지는 것입니다. 분별과 통찰력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모든 싸움의 와중에 있을 때, 어려운 시련 속에 있을 때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되는 것은 깨어나시라 이겁니다. 지역적인 문제에 말려들지 말고 가장 근본적인 신자의 위치를 놓치지 말라 이겁니다. 내가 주를 위하여 살며 주를 위하여 죽는 존재라는 걸 기억을 하라 말이죠. 고린도 교회와 마찬가지로 분파가 생기는 이유는 개인적인 싸움에 그 동맹군이 자꾸 생겨서 드디어 커다란 분파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 분파라는 것은 사상적이고 신앙적이기보다는 사실 개인적인 분파입니다. 사소한 싸움으로 그 싸움의 명분을 살리기 위하여 신앙이라든가 사상이라든가 이런 명분을 갖다 걸지, 사람들은 진리나 옳은 것을 놓고서 싸우는 경우는 참 드뭅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 분파와 분쟁이 일어나서 이 싸움을 이기기 위하여 내 편을 만드는 이 작업을 안 할 수만 있다면 모든 싸움은 그죠? 성냥 불꽃 정도에서 끝이 나는데, 이것이 만일 그런 분파가 하나의 파로 커지기 시작을 하면 나중에 거대한 폭탄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자기가 자기 자신을 폭약으로, 십자가를 지는 자가 아닌 폭약을 터뜨리는 자로 스스로 폭약이 되는 일을 택하는 우를 범하게 되는데, 그것이 실로 눈 깜빡할 사이에 넘어가는 실패들입니다. 왜요? 자존심과 개인적인 우월감과 사소한 감정의 그 시비가 우리 자신의 연약한 부패한 심정을 건드릴 때 우리로 하여금 넘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어떤 일이라도 상관없습니다. 그 일로 말미암아 누가 이익을 볼 것이냐를 늘 생각하십시오. 그 일로 하나님이 이익을 보시는가, 이걸 생각하셔야지. 나는 억울하다, 이거는 우리가 어떤 일을 처리하는 기준으로나 목표로나 원리로나는 그건 써먹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린 그것을 늘 첫 번째 두곤 합니다. 나는 억울하다, 나는 원통하다. 뭐 저희 집사람이 제일 많이 하는 거예요. 당신이야 원해서 목사가 됐지만 나야 당신하고 결혼한 죄로 목사 마누라 하려니 나는 원통하다. 그러니까 제 얘기는 거죠. 아직도 늦지 않았다. 더 늙기 전에 기회를 잡아라. 다 늙었거든요 이제. 그전엔 이 얘기 안 했는데 이제는 뭐 막 하죠. 이제는 어딜 가겠습니까? 손녀가 애 셋 날 때까지는 옷을 주지 마라 이거네요. 마누라가 마흔이 되기 전에는
그 말을 하지 마라. 이제 40 넘었으니까 마음대로 해라. 이젠 어딜 가겠냐. 그래서 중요한 원리로 이렇게 분별을 가지고 믿음 위에 굳게 서서 들어와서 자기가 처한 일에서 원한과 원통함과 억울함을 이제 빼놓고 그럼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럼 단 하나의 원칙만 남는다고요. 모든 것을 사랑으로 행하라 말이에요. 모든 것을. 로마서 13장으로 가보시죠. 로마서 12장 17절부터 먼저 봅니다. 로마서 12장 17절. 아무에게도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평화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네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우라. 그리하므로 네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자, 첫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할, 왜 사랑으로 행해야 하는가? 모든 것을 왜 사랑으로 행해야 하는가? 부정적인 시점에서 볼 때 사랑으로 하지 않고 증오와 복수로 갚을 때 어떻게 되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수심을 가지면 어떻게 되냐면 상대방이 사기꾼이라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라면 나는 악마가 돼도 좋다. 이게 복수심입니다. 저 사람이 창피를 당하고 저 사람이 망하는 꼴을 본다면 나는 망해도 좋다. 이게 복수심입니다. 복수심은 물귀신이 되는 겁니다. 물귀신은 지가 먼저 물에 빠져 뒤지지 않고는 될 수가 없는 역할입니다. 그래서 상대방을 죽이기 위해서라면 내가 먼저 죽어도 좋다. 이게 복수심이에요. 이거는 참으로 미련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악으로 악을 갚지 말라는 이 표현은 얼마나 정확한 표현인지 몰라요. 누가 악한 일로 나를 괴롭히면 그 보복하고 싶은 마음이 상대방보다 더 악해져서 상대방을 공격을 하고 싶어지는 것이 악이 도발시키는 유혹입니다. 산의 법칙을 만듭시다. 악역을 맡지 마십시오. 아시겠습니까? 악역을 맡지 마십시오. 언젠가 어떤 교회에 집회를 하러 가게 됐는데 그 전해에 그 교회에 유명한 부흥사께서 오셨었대요. 근데 저는 부흥회를 가도 설교가 길질 않습니다. 길게 하는 것도 큰 재주인데 저는 그 재주는 없어요. 근데 그 전해에 오셨던 분이, 그러니까 제가 갔을 때 그렇게 짧게 한 게 대단히 마음에 들었던 그 교회 청년 한 사람이 저에게 와서 제 편을 든답시고 어떻게 했냐면 그 전해에 왔던 분이 얼마나 그 나쁜 말을 제가 입에 올릴 수가 없어요. 얼마나 그런 분이었는가 하루 제 편을 들기 시작을 한 겁니다. 근데 그분이 2시간 설교를 하는데요. 설교만. 그러니까 뭐 앞에서부터 뒤에 뭐 준비 찬송에 뭐에 뭐 하니까 한 3시간 한대요. 설교만 2시간 하는데 2시간을 몽땅 3마디만 했대요. 믿습니까? 아멘, 할렐루야. 이걸로 2시간을 하는데 자기가 참다 못해서 끝나고 기다렸대요. 골목길에서. 내가 하자. 이거 계속 이건 못 시킨다. 이 사기는 안 된다. 내가 십자가를 지자. 그래갖고 오면 뒤통수를 분해시키려고 기다렸는데 그분이 다른 길로 가셔서 일을 못했고. 그래서 제가 분명한 충고를 하나 했어요. 악역을 맡지 마십시오. 그건 십자가를 지는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를 지는 건 그 원한과 그 억울함과 어떤 분노가 없는 상태에 되는 겁니다. 우린 시체입니다. 십자가를 지십시오. 십자가를 들고 치지 마십시오. 악역을 맡지 마십시오. 악역을 맡지 마십시오. 그럼 우리는 악에게 도발됐을 때 내가 하는 것이 저 악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누군가 하나 총대를 매야 된다라는 생각이 든단 말입니다. 요게 시험이에요. 절대 그걸 하지 마세요. 다 눈치 보시고 딴 사람이 할 때까지 기다리세요. 이건 절대 하지 마세요.
그래서 결국 누가 할 때까지 기다려야 되냐면 주님이 하실 때까지 기다리십시오. 좋습니까? 약속하시는 거죠. 손 안 든 사람은 뭐예요? 절대 악역은 맞지 마시오. 십자가를 지는 것은 절대 악역을 맞는 것으로는 십자가를 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떤 꼴을 봤을 때 저 악을 제거하는 것이 교회와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가장 시급한 일인데 내가 십자가를 지고 저 일을 해야 되나 보다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는데 아닙니다. 절대로 아닙니다. 절대로 아닙니다. 그것이 모든 이 악과 악이 충돌하고 커져서 모든 하나님의 사업을 망치는 원인이요 이유요 시작입니다. 자신은 자기가 악에게 사로잡힌 줄을 모르게 됩니다. 그래서 끝에 나오는 것 같이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랍니다. 선으로 악을 이기십시오. 그래서 넘어가셔서 그 로마서 13장 8절로 가보십시오. 피차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치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상대방을 어떻게 영적으로 유익하게 할 것인가를 생각하며 상대방의 유익을 위하여 입 바른 소리 하는 것만이 아닙니다. 상대방의 유익을 위하여 내가 참고 기다려야 한다는 걸 잊지 마십시오. 고린도전서가 13장이 가장 유명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아야 되고, 사랑은 무례히 행치 않아야 되고,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치 아니해야 되고, 사랑은 모든 것을 참고 견디고 바라야 되는 것입니다. 상대방을 위해서입니다. 나를 위해서가 아닙니다. 에잇 못 참겠네는 안 됩니다. 상대방이 할 때까지 해야 됩니다. 결혼하기 전에 제가 저희 집 사람과 연애할 때, 연애라고는 저희 집 사람하고밖에 안 해봤으니까, 이제 제가 이 오른쪽 새끼 발가락에 무좀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티눈이 큰 게 생겼습니다. 근데 티눈이 오른쪽 새끼 발가락 발톱 오른쪽에 붙어 있는데 이게 자꾸 구두에 닿아요. 자꾸 자극을 받으면서 점점 커져가지고 나중에 신발을 신을 수가 없게 되는 날이 왔습니다. 너무 아파서 어떻게 할 수가 없는데 저희 집 사람하고 이제 데이트를 해서 남산길을 걷고 있는데 저희 집사람하고 저희 딸하고가 좀 비슷한 데가 있어요. 이상하게 치워놓은 물건을 자주 발길로 걷어차는 습성이 있는데 하이힐로 고기를 밟았어요. 전 완전히 돌아가시는 줄 알았어요. 바울이 3층 천에 갔다 왔을 때 느낌이 그랬을 거라고 생각해요. 아니 전 넋이라도 있고 없건데 눈물이 정말 쑥 빠졌는데 제 집사람이 깜짝 놀랐죠. 제 집사람은 그게 티눈을 밟은 줄은 모르고 하이힐 뒤축으로 어쨌든 밟아놨으니 오죽 아프겠어요. 그러니까 깜짝 놀랐는데 제가 웃더래요. 그래서 감동을 해서 결혼을 했답니다. 아 그때야 그래야죠. 그때 때가 때인 만큼 최소한의 저도 눈치는 있으니까 그때야 정말 이를 악물고 참았죠. 지금이 안 참죠? 그렇게 참으셔야 됩니다. 여러분은 지금은 그렇게 참으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가장 아픈 것을 상대방이 가장 아프게 건드릴 때 여러분은 나오는 눈물을 막을 방법은 없지만 입은 웃고 있으셔야 됩니다. 눈은 울고 입은 웃고 그걸 해내셔야 됩니다.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모든 신앙 싸움은 이런 데 있는 것입니다. 이런 데 있는 것입니다. 명분 있는 일에 나가서 소리 지르고 명분을 외치고 잘난 척하고 하는데 신앙에 가장 굵은 싸움이 있는 것이 아니라 사소한 문제를 이겨나가는 데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쌓여서 큰일이 되고 그런 것으로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뀌는 것이지 여러분이 나가서 무슨 큰일을 했다고
하루아침에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답게 주의 성품을 담게 하루아침에 바뀌지 않습니다. 하루아침에 유명해질 수는 있지만 하루아침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완성되지는 않습니다. 그건 끊임없이 사소한 일에서 승리해 나가는 적은 일에 충성하는 방법으로 밖에는 고쳐지지도 만들어지지도 않는 것이 신앙 인격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신앙을 완성하는 길입니다.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시고 모든 일을 사랑 가운데 행하십시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영광과 기쁨을 알게 하사 우리로 승리하게 하시옵소서. 주께서 십자가를 지고 걸으신 길을 우리에게 깨우치시사 우리로 기쁨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열심을 품고 우리의 십자가를 질 수 있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있는 곳에 십자가의 승리가 있게 하시고 우리 주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